여러분 칭찬 좋아하시나요? 칭찬?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제목의 책이 2003년경에 출간이 되었고 이 책이 굉장한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 제목을 사람들이 많이 기억하고 있고 이 책에서 다루는 내용은요, 칭찬에는 힘이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최근에 들어본 칭찬이 어떤 건지 기억나세요? 칭찬 들어본 적이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옆에 계신 분들에게 칭찬 한마디씩 한번 간단하게 한번 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눈 한번 마주쳐 보실래요? 바라보시면서 칭찬 한마디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 아니면 또 언제 칭찬을 들어보겠습니까? 네. 칭찬을 서로 주고받으니까 벌써 처음 시작할 때랑은 다르게 얼굴에 막 웃음꽃이 피시는 모습을 보이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칭찬에는 이렇게 힘이 있습니다. 칭찬은 좋은 점이나 착하고 훌륭한 일을 높이 평가하는 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대단한 걸 해서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이 하는 말이나 행동을 보면서 그 부분에서 장점을 찾아서 그거를 이야기해 주는 게 칭찬이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칭찬받은 사람들이 몇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은요, 이 마태복음 15장에 등장하는 가나안 여인이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예수님이 네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녀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백부장도 예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예수님이요, 이 백부장에게는 아주 특별한 표현을 사용해서 칭찬하세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당시에는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 앞에서 예수님이 이 백부장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라고 말하면서 그를 칭찬하십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요, 이만한 믿음이라는 이 표현이요, 뭐라고 번역되어져 있냐면 so great faith라고 되어 있어요. such great faith, 그러니까 엄청나게 대단한 믿음이다 라고 예수님이 칭찬하시고 인정하신 믿음이 바로 이 백부장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아마 신앙생활을 하시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백부장과 같이 예수님께 칭찬받는 믿음을 꿈꾸고 계시고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하시는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다 바라보시면 다 그런 분들이잖아요. 누구나 다 그렇게 예수님께 믿음으로 칭찬받기를 원하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나 본받아야 될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정말 칭찬하시는 믿음의 본질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오늘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백부장의 믿음은요, 어떤 믿음이냐면요, 예수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권위를 전혀 의심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백부장은 자신이 사랑하는 하인이 중풍병에 걸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중풍병에 걸린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온 상태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그를 낫게 해줄게 하면서 너희 집으로 같이 가자 라고 출발하려고 하시는 지금 찰나예요. 그런 찰나에 이 백부장이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주님,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나도 내 부하들이 있고 그 부하들이 내가 말하는 대로 행동하고 말씀만 하시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질 줄 압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요, 예수님이 얼마나 큰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신지를 알고 믿고 인정하는 모습이에요. 백부장은 누구보다도 권위가 무엇인지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로마에서 로마 군대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백부장 직분이었어요. 이 백부장은 군 복무를 15년 이상 한 경험이 있는 노련한 병사 중에서 선발돼서 임명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군 생활을 오래 했고 전쟁이나 여러 가지 경험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끝까지 버텨낸 사람들 중에서 선발된 사람이 백부장이에요. 그래서 이 백부장들에게는 아주 놀라운 특권이 부여집니다. 병사들을 자기 마음대로 부릴 수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명령해서 원하는 것을 시킬 수 있고, 전쟁을 치를 때에도 병사들에게 그냥 너 저기 나가서 죽을 상황이지만 싸우다가 죽어라 라고 명령하고도 그 병사들이 이 백부장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어떤 특권, 권한이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군인이었고 군대라는 계급 사회 안에서 상관에 대한 권위가 절대적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로마를 다스리고 있는 로마의 황제가 이 백부장에게 뭔가를 명령하려고 백부장의 집에 찾아온다? 이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안 되는 상황입니까? 로마의 황제가 백부장에게 무엇인가를 명령하기 위해서 친히 백부장의 집까지 찾아온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것을 알았던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신다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만류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본문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는 그 권위가 어떠한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알았고,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로마 황제보다 더 위대한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로마 황제와는 비교할 수도 없이 높으신 분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집에 찾아온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너희 집에 가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오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말씀만 하시면 충분합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의 믿음은요,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자신의 종의 문제, 자신의 삶의 문제가 무엇이든지 해결될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권위라는 것에는요, 책임이 따릅니다. 책임. 백부장은 그 사실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앵그리보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직장 내에 상급자와 하급자 사이의 갈등에 관해서 다루고 있는 이 앵그리보스라는 책이 2023년 3월 달에 출간했었는데, 이 책의 부제가 이겁니다. 권위는 책임지는 순서다. 권위가 있는 사람일수록 더 많은 것을 책임지고 더 앞장서서 책임지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학자로 유명한 막스 베버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권위가 없는 책임이나 책임이 따르지 않는 권위는 있을 수 없다. 권위와 책임을 연관짓고 있다는 거예요. 권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이 백부장, 자신도 백부장으로서의 특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 권위를 누리고 있었고 그 가운데에서 많은 병사들을 다스리고 있었던 이 백부장은 권위가 책임을 수반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자신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그에게는 분명하게 있었다라는 것이고, 이 사실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믿음이 나오는 겁니까?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집에 감히 오시지 않으셔도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내 종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예수님 앞에서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 권위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의심하지 않고 인정하는 삶을 정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서, 어둠 속을 헤매고 있던 우리를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원자이시죠.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장차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죄악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심판자,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권위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전혀 의심하지 않고 인정하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백부장에게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면서 칭찬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나와 함께하는 제자들에게서도 이러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듣고 있는 제자들은요, 굉장히 서운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듣고 함께 그렇게 보낸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제자들 앞에서 야, 이런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서운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백부장의 믿음이 그만큼 놀라운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인 줄 압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아무리 어렵고 크다고 할지라도 그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거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시니까 이 문제 가운데에서도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실 거야, 주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나를 이끌어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어려운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 믿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백부장과 같은 그 믿음이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믿음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 철저한 신뢰입니다. 백부장이 8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아멘. 백부장은요, 당시에 로마에서 지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권력이 있는 사람이었고 일반적인 백성들에게는 권위도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런 백부장의 종이 중풍병에 걸렸어요. 그리고 그 종은 백부장이 심히 사랑하는 종입니다. 그런 상황들을 주변 사람들이 접했을 때 이 상황 가운데에서 백부장에게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했을 거예요. 이 약을 먹으면 중풍병에 좋다더라. 이렇게 하면 중풍병이 낫게 된다더라. 여기 가서 이 의사를 만나면 나을 수 있을 거야. 등등 다양한 이야기들이 백부장의 귀에 들렸을 겁니다. 그런데 백부장은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백부장이 가장 먼저 찾은 게 누굽니까? 예수님이었어요. 백부장이 가장 먼저 예수님을 찾아서 뭐를 말합니까? 예수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이게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반드시 나을 거라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는 그만큼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 삶의 문제,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사실을 그는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따라가는 인생 살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붙잡는 인생을 그는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그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 내 눈앞에 펼쳐졌을 때 다른 거 찾거나 다른 거 붙잡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엎드렸던 것이 이 백부장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백부장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제 주님을 앞에서 만났고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만 하시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기대감과 벅찬 마음이 그의 마음에 가득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 가지고 백부장이라는 이 자리에서 주저없이 내려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만한 말씀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내가 보기에 불가능해 보이는 어떤 문제라도 해결될 수 있다고 나는 믿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 이 백부장의 믿음이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도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마주합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살면서 내 힘으로는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 그런 문제들 때때로 마주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면 할 수 있겠지. 이 방법을 택하면 문제가 해결될 거야.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보면 이 문제를 잘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나 스스로가 나름대로 계산하고 고민하고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백부장이 보여주는 믿음은 뭐예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주님 말씀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 철저하게 말씀 붙드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을 백부장이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주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 이 신뢰, 이 믿음을 가졌던 백부장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13절 말씀 보시면요,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뒤에 있는 1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뭐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네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신앙의 아주 중요한 비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믿음,
나의 삶 가운데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내가 붙들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에는요,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고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백부장이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갔을 때 무엇을 경험하는 겁니까?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그 종을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의 믿음대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만큼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런 주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보다 이게 좀 더 효과가 있겠지,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는 것보다 내가 조금 더 준비하는 게 나을 거야, 이런 모습으로 믿음 없음을 보이면요, 그만큼밖에 주님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런데 철저하게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 말씀만 붙들면 내가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 내가 이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면 능히 이 고난을 통과할 수 있어 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그만큼의 믿음대로 행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직접 보고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인이 병 낫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인이 살아있는 것을 백부장은 직접 눈으로 보게 돼요. 그리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우회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 나의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면서 매일매일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할 때마다, 가정 목장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나눔을 할 때마다, 그리고 차세대 비전학교라든지 청년교회, 로뎀교회에서 함께 교제를 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고 나누고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 놀라운 역사,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하게 경험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패럴림픽이라는 대회 들어보셨나요? 패럴림픽은 국제장애인 올림픽 대회를 말합니다. 장애를 가진 분들이 올림픽을 여는 거예요. 근데 이 국제올림픽 대회에서 지금은 선수 생활을 하지 않고 있지만 미국에서 멀리뛰기 선수로 활동했던 렉스 질레트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렉스 질레트라는 선수는 경기를 뛸 때 보면 좀 특별한 점이 있어요. 멀리뛰기 선수인데 눈에 안대를 착용하고 있어요.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빛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어두움밖에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안대를 끼고 멀리뛰기 경기를 나가요. 근데 이 선수가 멀리뛰기 대회에 나가서 은메달도 여러 차례 땄었고 금메달도 여러 차례 땄습니다. 그만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패럴림픽 선수였어요. 이 렉스 질레트라는 선수는 8살 때부터 시력이 나빠지기 시작했대요. 급격히 8살 때부터 시력이 나빠지기 시작하면서 10살쯤 됐을 때 완전히 실명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10차례 정도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의 효과를 보지 못했고 완전히 실명이 되면서 어둠 가운데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그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그를 포기하지 않고 장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학생들이 있는 학교에 보냈대요. 어렸을 때부터 조금 괴롭힘을 당할지 몰라도 일반 친구들과 어울려야 된다라고 하면서 일반 학교에 보냈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집에만 있는 것이 좋지 않아 보여서 이 아이에게 육상 선수로 한번 활동해 보라고 어려서부터 육상 운동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 렉스 질레트가 달리기 선수로도 활동을 했었고 그리고는 멀리뛰기 선수가 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선수가 운동을 할 때 보면요, 달리기를 할 때에는요 옆에서 팔에다 끈을 묶고 같이 뛰는 가이드 러너라는 이 사람이 있어요. 가이드 러너로 같이 활동했던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렉스 질레트가 멀리뛰기 선수를 할 때에도 같이 코치로 활동을 했어요. 이 사람이 뭘 하냐면요, 달리기를 할 때에는 팔에다가 끈을 묶고 팔꿈치로 이렇게 밀면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면서 같이 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렉스 질레트가 100m, 200m, 100m 막 뛸 때에도 11초 때 막 달리기 기록이 나오고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운동을 하는데 멀리뛰기는 어떻게 하느냐? 이 렉스 질레트가 멀리뛰기를 하려고 도약을 합니다. 달리기를 해서 도약을 할 때 옆에서
달리라고 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구름판에 앞에 딱 왔을 때에는 점프라고 했죠. 런 하다가 점프 하면은 이 렉스 질레트가 그 소리를 듣고 점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패럴림픽에 나아가서 수많은 메달들을 땄던 선수가 바로 이 렉스 질레트라는 선수예요. 제가 왜 이 선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 선수가 달리기를 할 때에도 그렇고요, 그리고 멀리 뛰기를 할 때에도 그렇고요, 집중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옆에서 자기를 도와주는 코치의 목소리예요. 코치가 말하는 것에 절대적으로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코치가 말하면 그냥 무조건 뛰는 거예요. 달리라고 하면 달리고, 코치가 점프하라고 하면 점프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메달리스트가 되었다라는 거죠. 시각장애인이 달리고 뛴다는 게 정말 어려워요. 제가 왜 이 부분을 어느 정도는 공감할 수 있느냐면요, 제가 청년부 회장으로 사역이 아니라 청년부를 섬기고 있을 때 청년부에서 창작 드라마 연극을 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근데 그때 소재가 뭐였냐면 시각장애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시각장애인 역할을 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누구 할래 했는데 아무도 안 하겠다던 거예요. 그래서 회장님이 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제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진짜 시각장애인처럼 느껴보고자 해서 제가 이제 준비하는 팀원들에게 그 시각장애인 분들이 쓰는 지팡이 있잖아요. 이게 던지면 펼쳐지는 그 지팡이, 그거를 사달라고 해서 소품으로 그걸 샀어요. 그리고 제가 그거를 실제로 가지고 다니면서 일부러 눈을 감고도 이렇게 걸어 다녀보고, 그리고 막 연극을 준비하고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느꼈던 게 뭐였냐면요, 두려움이랑 공포였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막대기 가지고 땅을 이렇게 훑으면서 탁탁탁탁 치면서 걸어가잖아요. 계단이 있어도 잘 몰라요. 앞에 뭐가 있으면, 돌뿌리가 있으면 그걸 발견해야 되는데 지팡이가 얇다 보니까 그걸 못 발견하고 걸어가다가 막 돌뿌리에 걸리기도 하고 막 이러는 거죠. 그때마다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와, 너무 불편하다, 너무 힘들다, 언제 넘어지고 언제 다칠지 모르니까 무섭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막 연습을 하고 해서 실제로 제가 그 드라마를 발표를 할 때 저를 잘 모르시는 성도님이, 와, 저 청년은 진짜 불편한 청년인가 봐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눈이 보이지 않는 청년인 줄 실제로 아셨다고 하셨는데, 그때 제가 막 연극을 하면서, 와, 이 상태에서 달리는 건 진짜 힘들겠다라고 제가 느꼈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달린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뛴다, 이거는 나에게 뛰라고 말하는 그 코치의 말, 코치의 음성에 절대적인 신뢰가 없으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이 렉스 틸레스라는 선수는 이 코치에 대한 분명한 신뢰가 있었고, 그 코치가 말하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말하는 대로 뛰는 선택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모습이요,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들의 삶에서 드러나야 되는 믿음의 모습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참 빛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착각하는 게 있어요. 아, 내가 이제 내 인생을 잘 보고 갈 수 있겠구나, 내가 이제 내 인생을 밝은 빛으로 보면서 그냥 내 눈으로 보면서 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아, 그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었어요. 내가 내 눈을 들어서 보는 게 아니구나. 참 빛이 되신 예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빛을 비추시고, 그분이 하시는 게 있어요. 빛을 비추시고 그냥 떠나가시지 않았잖아요.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뭐 하시는 겁니까? 우리의 삶을 마치 이 렉스 틸레트라는 선수가 달리는 것처럼 가이드 러너가 되셔서 옆에서 같이 뛰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시면서 같이 뛰시면서, 여기서는 이쪽으로 가, 여기서는 이쪽으로 가, 여기서는 멈춰야 돼, 여기서는 점프해야 돼, 계속 우리를 지도하시면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하실 때 점프하라면 점프하고,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면 오른쪽으로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요, 어떻습니까? 아, 내가 이제 해볼게요. 예수님 이제 저한테 더 이상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자꾸 넘어지고, 자꾸 부딪히고, 자꾸 실수해요. 그러면서 나는 안 되나 보다, 나는 못하나 보다,
포기하려고 하고, 때로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다면서요.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신다면서요.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면서요. 근데 왜 나의 삶 가운데 지금 함께 하지 않으십니까? 원망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내가 여기 있는데, 내가 너의 옆에 있고 너에게 말하고 있는데 듣지 않고 네 눈을 들어서 네가 보려고 하고 너의 마음대로 가려고 했던 게 너 아니냐 라고 우리를 책망하실 것 같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 등장하고 있는 백부장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참 빛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과 함께 달리는 사람이에요. 내 눈을 들어서 내가 보고 가겠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의 손을 붙들고 이쪽으로 오라고 하면 가고 저쪽으로 가라고 하면 가고 점프하라고 하면 점프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겁니까? 철저한 신뢰가 있는 거예요.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 믿음이 있어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그 사실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주님은 보셨던 겁니다. 그런 믿음을 보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내가 나와 함께하는 제자들을 통해서도, 내가 나를 계속해서 따라다니고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방인인 이 백부장에게 내가 그 믿음을 발견하는구나. 성경 전체를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칭찬하시는 믿음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백부장에게만 이렇게 칭찬하세요. 내가 이런 믿음은 본 적이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바로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은요, 이 백부장과 같은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절대 의심하지 않고 철저하게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칭찬하시는 거예요. 야, 너 정말 믿음이 좋다. 너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여러분, 그런 칭찬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런 칭찬이 너무 받고 싶어요. 주님 다시 오실 그때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의 이 믿음을 보고 너무나 좋았다. 내가 너의 이 믿음을 보고 너무나 기뻤다. 라는 칭찬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싶어요. 저는 여러분들도 저와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붙드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뛸 수 있고 점프할 수도 있는 인생이에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삶인 것 같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게 무서워서 더듬더듬 거리고 그게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하실 때 달려갈 수 있고 말씀하실 때 점프할 수 있는 인생. 그래서 아버지를 믿고 달리고 뛰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백부장과 같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믿음이 자라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삶, 그렇게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증명하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